사도행전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마침 이때가 오순절, 맥추절 절기라 세계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14개 지역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이 친히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14개의 지역 애국어를 말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세계 역사에 일어난 유일무이한 일이었어요. 자,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애국어를 할 줄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14개의 언어로 동시에 말할 수 있는가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런저런 반응이 나오며 혼란할 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서 서서 함께 이제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러 군중들 앞에서 지금 일어난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으로 혼란한 예루살렘 이제 군중들에게 명쾌한 설교로 정말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14절 보면 내가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이제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새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한 자들에게 답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때가 제3시인데 제3시는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도 안 먹거니와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술 취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상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오늘의 놀라운 일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성경을 펴시고요. 17절부터 21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들으시고 앞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반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는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격한 이 놀라운 일은 바로 400여 년 전에 성경이 예언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이보다 힘이 있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예언하셨던 내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베드로가 더 여기 이 말에 여러분 이제 선포는 다른 사람의 말로 설명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사의 주역은 단연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이 모습은
유대 종교인들조차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4장 13절, 한 장 뒤로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탁월하게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배운 바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들 이제 유대 종교인들조차도 감탄을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의 모습이 참 여러분 이제 멋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이제 이처럼 멋지게 변화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며 이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주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 이야기는 부활. 앞에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뒤에는 바로 그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부활 이야기죠. 이 복음 이야기를 할 때도 베드로는 자기 말로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역시 인용했어요. 시편 16편 8절 이하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성경 그 위에 27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지금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이는 내 영혼을,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베드로는 여기 다윗을 뭐라 불러요? 선지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고 그리고 이제 시편을 많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원래, 그렇죠?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노래도 또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그런데 거기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면 사울왕에 임했던 귀신이 이제 나가고 그 영혼을 맑게 하고,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 가지 참 이제 독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32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할 일은 바로 뭐예요? 부활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자, 복음의 종수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3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복음의 종수가 이렇게 한 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퀴리오스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감히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퀴리오스라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자기들을 신격화한 걸, 신격화. 그러나 보통은 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로 하나님에게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주를 의미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하나님 땅에 보내서 십자가와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우리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작해서, 여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중요해요. 복음 전도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명설교였어요.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자, 37절 보면
자, 이런 반응은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데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함성을 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차, 그때서 이제,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죽이는 큰 실수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범죄인들이 그걸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그 일을 행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순간 착오를 하는 거예요. 순간 착오를.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여러분 본성을 못 이기고, 그렇죠? 자기의 따르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감정을 못 이기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 여러분 이게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는 그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정치인들까지도 요즘은 또 막 칼로 뭐 돌로 막 이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지 이상한 험악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걸 미리 깨달았더라면 그런 계획도 하지 않거니와 그런 일을 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깨달은 다음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자, 이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깨달으면 우리 양심이 이제, 그전에는 양심도 없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거나 또 그럴 수 있다고 정당화하거나, 그런데 이제 실수했네 하면 뭐냐면 이제 양심이 살아나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는 38절 아주 일사불란하게 물이 흐르듯이 설교합니다. 3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청중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강의나 설교하는 또 군중 이제 집회하는 사람들은 되게 청중들의 반응을 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말을 지금 듣는지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감동을 입는지, 이게 이제 당연히 여러분 누구든지 이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성령 충만해서 이제 자기도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이 지금 이제 임하셔서 그게 이제는 이제 자기들 120명 제들만 아니라 여기 지금 셀 수 없이 수많은 지금 군중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성령 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청중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가 이제 권했어요. 그리고 40절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베드로의 확신에 찬 성경 인용과 해석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에 3,000명이 이제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은 충격적인 여러분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과연 여러분 가능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니라 전에도 여러분 이제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놀라운 일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한 번 이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교회 목회하기가 쉽겠어, 그죠? 근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령 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이름 부르지만 사실은 이 액츠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게 사도행전은 사실은 내용상은 뭐냐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하심으로 일어난 방언 사건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현상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알게 하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비교해드렸지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거기에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더니 막 불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그럼 왜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라는 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하라고 엘리야에게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임하셨으니까 준비하라. 임하셨으니까 준비해서 무슨 말을 하실지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그도 그럴 것이 계속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가장 여우 같은 여러분이 이제 이세벨 왕후가 그 바알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막 제거시키니까 거기서 혼자 물론 뭐 성경은 7,000명을 이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드러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사실은 엘리야 혼자였잖아.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얼마나 지쳐있던 엘리야 450명 그 바알 선지자를 일대 450 싸워서 이겼지만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권력자인 이세벨 왕후가 왕권을 가지고 자기를 다시 생명을 위협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위로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너의 생애에서 이제 3가지를 하고 너는 사명을 다한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바로 승천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엘리야를 그곳으로 불러서 그 하나님이 이제 오게 했느냐. 그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고 3가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오순절 방언 사건으로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요엘 2장의 예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방언 현상은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이 오시면 바로 뭐냐. 너희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한 말 그리고 주님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약속인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단순하게 선포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멋진 모습이 되는 건데 베드로의 변화는 그가 준비된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론 연단을 받았지만 이 결정적 역할을 누가 예수님이 미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금방 포착을 한 거예요. 이 현상들은 바로 요엘의 말씀이 이제 그가 요엘을 확실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사건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방언 사건이 청중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단, 그렇죠? 성령의 은사는요, 수단. 14개족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또 오순절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대거 모이게. 그게 이 날이 바로 디데이, 이 날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순절이라는 맥추절, 물론 뭐 그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50일이 되어서 또 이게 또 같이 맞물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증인을 세워야 돼요. 증인을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장소는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성전 사이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이제 광장이었어요.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추정해 보는 것은
이 방언의 발상지가 어디예요? 마가어머니 다락방이니까. 그리고 되게 이 성전에 이 유대인들이, 경건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제사하러 온 거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 광장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를 주목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 방언 사건은 여러분 지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그건 전조예요, 전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인을 나타내는 것 뿐이고, 본론이 뭐냐? 본론은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적나라하게 유대인 군중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고 적절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혜성같이 나타난 여러분 인물처럼요. 너무 멋지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기대하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사실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죠?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베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지게 변화될 수 있어요. 저도 더 멋지게 변화될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전한 베드로는 청중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자, 여기 베드로는 동기부여를 했어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마지막 도전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이 패역한 세대. 거침없죠. 거침없이. 왜 패역한 세대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주님이 마지막에는 막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두고서는 적나라하게 말하잖아요. 화했을진저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막 이제 선지자들을 죽이는 뭐 이러고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성령님은 3,000명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요, 재판을 받으면서 살인자들이 눈을 아주 뭐 이렇게 보통 막 그 죄를 지으면 고개를 팍 숙이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보통은 부끄러워하고. 근데 어떤 사람도 보면 재판장에서도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피해자들 가족이 뒤에 있는데 힐끗힐끗 웃고,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뭐 악마예요, 악마. 그렇죠? 그리고 막 이제 막 이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 보면 남을 괴롭히면서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제정신이 이제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세계 속에서 이건 내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 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 나는 정말 이제 보람된 인생을 살지 못했어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여러분이 이제 이 결단하는 게, 이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을 열어주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사실은 이제 이 3,000명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 아침에 공부를 미리 했지만 목사님들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금 타이밍이 막 마치는 시점이에요. 십자가를 그쵸? 지신 지 불과 50일밖에 안 됐어요. 50일밖에. 큰 충격을. 그리고 막 부활 소식이 들리고 그런 차에 또 막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이제 역사에 여러분 정말 이제 회오리가 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준비된 역사의 시간입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뭐 그때 일어난 일이겠지. 우리가 무덤덤해요. 이 얘기 들어도 사실은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서울에 지금 한 집사님이 이 방송 들을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계속 주목해 듣는 집사님이 고난 때문에 주님 만나고 지금 도전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갈망한 마음으로 서울에 한 집사님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에서 오늘만 아니라 화요일도 금요일도 계속해서 반응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이런 분들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만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이 있으므로 복음이 여러분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완전 구원이 바로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에게 제사함을 주는 은혜이고, 부활은 영생을 약속하는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완전하게, 이게 완전 구원이에요. 완전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은 일반 종교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의 구원, 불교는 이게 부활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윤회설. 다음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엄마가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다음에는 내 딸로 태어나라고. 그런 노래 있더라고. 그게 효도의 표시예요, 효도의. 그동안 이 생에서는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 마음은 기특해요, 그렇죠? 다음에는 내 딸로 태어나라고. 내가 엄마를 섬기고 싶다고 하는 거죠. 딸로서. 역전돼가지고, 이렇게 역할이. 그게 왜냐면 부활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울어요. 그 찬송, 그런 노래 부르면서 막 울어, 또 이제. 야, 이 세계관이, 이게 다를 수 있구나. 그 마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해. 그러나, 우리는 윤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생 한 번뿐이고, 대신에 영원히 삽니다. 부활 때문에. 그래서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청중들은 이제 십자가를 알았지만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 설교를 보면 십자가 이야기는 짧고, 그리고 부활 이야기가 길어요. 왜냐하면 청중들이 지금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 알아요. 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부활을 알고 그리고 믿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들의 정체성을 바로 뭐라고?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다시 메시아 구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이렇게 잘 전했어요. 가장 여러분 이제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에 너무 유명한 설교입니다. 자, 120명의 저들과 회개한 3,000명이 합하여 세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단번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모델이 언제 때 교회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교회 모델이다. 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한 교회 모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룬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첫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 장로교 너무 말씀만 하다 보면 기도가 시원찮아. 순복음 교회는 일단 말씀은 그 다음이고 기도를 많이 해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적당히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30분 읽으면 기도를 30분 해야 돼요. 그래 이게 균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기도는 감정이 많이 들어가요.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우리 지성을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과 감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성 감정이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만 자라거나 감정만 자라면 이게 치우치기 말해.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룬 교회. 둘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3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방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 수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은사,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수단.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는 길에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지역, 지금 이제 넘어서, 우리 지역 넘어서, 지금은 이제 아예 뭐 전화만 하지 않고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역의 정착이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열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교지만 아니라 유럽에 이제 우리 한인교회, 현지인교회, 또 이번처럼 이제 현지인과 한인이 같이 있는 교회까지 가서 이제 그거요. 우리가 증거할 것이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증거할 거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공고에 가니까 거기 현지인 목사님이 그 부흥회도 한다니까. 그러면 그 교인들은 오면 안 되냐. 신학생들만 와야 되냐고. 이렇게. 이게 준비된 데는요, 딱 나타나면 좋다. 누구든지 어린이든 청소년도 다 된다. 교인도 된다. 일반인도. 왜냐하면 신학교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신학교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선교센터죠. 선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제가 머물 숙소도 있고 다 거기 이제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또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저는 단지 증언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거기서 새 일을 또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의 원동력은 바로 기적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괄목할망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자, 셋째는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한 가족처럼 살았어요. 원시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0세기 공산주의는 공산당원들만 잘 사는 독재주의 체제지 공산주의란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계입니다.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 보세요. 북한도 보면 평양 시민들만 잘 살아요. 평양시에 아무나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 평양 시민 특권을 박탈시켜서 평양시에서 추방돼야 돼요. 제일 두려워하는, 평양 시민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이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들이 추방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최근 영상 보니까 평양에서 이제 막 여성이 이렇게 칠부 바지 입었다고, 기가 막혀. 칠부 바지 입었다고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실물을 드러내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평양 시민 자격을 박탈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사상적으로 때로는 그러면서 이제 인공위성이 여러분 그 찍은 사진을 보셨죠, 여러분? 야간 사진.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중국 동해안하고 중국 해안 쪽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쭉 보이는데 보면 북한은 평양만 딱 불빛이 보여요. 나는 그거 참 신기해요. 볼수록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북한이. 그런데 평양만 이게 이 전기불이 저 위성에서 여러분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 말고는 골고루 다 이렇게, 그죠? 중국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중국 해안 지역에는 대도시들이 많으니까 불이 굉장히 빛나는데 북한은 딱 평양 한쪽만 조금만 불빛이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란 말을 무색하게 만든 게 20세기 공산주의. 근데 이 초기 교회가 바로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참다운, 서로 나누고 자기 것을 악하게 여기지 않고 나눠주고 사랑으로 공동체. 넷째,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대그룹 예배, 집에서 교제한 것은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예전도에 남성계 오늘 점심 먹고 이제 티타임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게 돼요. 이게 소그룹. 우리 셀그룹도 있지만 이것을 두 날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는 독수리든 여러분 솔개든지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돼. 그렇죠? 한 날개는 힘이 없어요. 같이 두 날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한 날개는 대그룹 우리 예배, 한 그룹 속으로 우리 모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그룹이 모두 건강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지만 또한 지역을 섬기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지역을 섬기면 지역민들이 교회를 칭송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금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전국 250개 이상 교회가 이 목적으로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참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흥은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고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받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도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역사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성경 번역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쉬운 번역이죠. 또 쉬운 번역 몇 가지 또 요즘은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몇 개 찾아봤는데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자세로 금년에 계속 선포되는 사도행전 말씀을 받으면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 받는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절에 개척과 건축을 하고 성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크게 아까 말한 대로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우리 빛내리 교회를 성령께서 친히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또 침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다시 부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건 성령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네 찬송 부르면서